안녕하십니까? 심성진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 되게 많았는데,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차량을 고치거나 건물에 이것저것을 고치는 영상을 만들까? 아니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는 이야기를 할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고 싶었지만, 특별한 주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 같고, 방향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목사님께서 시작이 반이라는 세상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작할 때 일이 반이나 된다.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생각은 있고 뜻은 있지만 그런 뜻과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따라서 발을 한번 내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시작해 놓고도 마무리를 못 짓는 일들도 많은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처음 할 때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좀 첫 번째 영상에 좀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거창 장팔리에 계실 때 장팔리에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19이나 18이나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고 너무 이 복음이 좋고 또 박옥수 목사님의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간증도 하고 또 전도도 같이 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군대를 가시면서 아버지께서도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인천이라는 곳에서 뭐 옷 만드는 이제 그런 곳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군대를 가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도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대하고 부산에 오셔서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박옥수 목사님의 매형이셨던 오창명 목사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만은 오창명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부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교회 주선을 받아서 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 이제 다니다가 저희 교회 구원받은 자매님을 만나서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복음적인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서 제가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그 훨씬 전부터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때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졌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듯이 듣고 또 외우고 또 누가 물어도 그렇게 말하고 제 삶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이제 우리 교회 형제자매 어른들, 삼촌들, 이모들이 야, 너 성진아, 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으면은 너 죄 있어 없어? 그 죄가 없다고 대답을 해야 되지요. 배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씻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마음에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또 물어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저도 제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죄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을 잘 했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이었을 거예요. 1984년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휴거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이랬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어떤 여자가 패티라는 여자가 있는데 내 남편이 어느 날 아프리카 코브라에게 물려서 병원으로 이송을 가고 그래서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코브라에게 수도 없이 물려서 살아남은 땅꾼이라 그러죠. 이 뱀 잡는 사람 있잖아요. 그 땅꾼을 구해서 그 땅꾼이 갖고 있는 피의 혈청을 수혈을 받아서 남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일을 계기로 구원받은 거듭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마치 자기가 코브라에 물려서 코브라의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뱀의 독을 이긴 땅꾼의 피가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그 독을 이겨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그 예수님의 피를 마음 안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패티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여자였는데 사실은 그 신앙에 깊이 관여하고 싶거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더 즐기고 싶었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이 패티가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휴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 일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신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오실 때 그 휴거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휴거가 일어나서 남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휴거를 당해서 들림을 받아서 없어지고 이 패티라는 여자만 땅에 남아서 7년대 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휴거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기회가 되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휴거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틀어줬고 우리 형제자매들 그걸 보고 사람들 초청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제 "당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집회를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영화를 이제 보러 저희를 데려가셨는데 저도 영화를 그때 당시에 볼 일이 없죠. 그치만 이제 교회에서 틀어 주니까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그 영화 집회 이후로 주일학교에서도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휴거가 뭔지 또 구원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남아서 이 땅에서 어떤 큰 환란을 겪게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죠. 제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진짜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내가 구원받은 줄로 하고 있었어도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볼 때 이게 믿음이 아니라면 결국 구원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내가 나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라도 한다면 난 이 세상에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했는데 그냥 그것을 머리로 알고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마음에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자꾸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나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잘 모르겠고, 정말 내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고,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남몰래 갖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의문들은 해결할 길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또 물으면 구원받았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내 죄가 예수님의 등기에 넘어가서 다 씻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늘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1985년이지요.
제가 3학년이 되었어요. 여름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그때는 월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났는데 마지막 날 이제 아침 비가 왔습니다. 송호솔밭에서 수양회를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야외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2명씩 3명씩 데리고 각자 개인 텐트로 데려가서 개인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어떤 자매님이셨는데 이 복음을 여자 선생님께서 전해주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오랜 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성경을 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서부터 내 죄가 어떻게 죄인 됐는지,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이 등 뒤로 넘어갔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길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비록 내가 어렸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속죄제 이야기도 하시고, 세례요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내 죄가 예수님의 등 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죄가 세상 죄와 함께 예수님의 등 뒤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진짜 많은 은혜 속에서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도 보내고 학생 시절을 다 보내면서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교회 은혜를 많이 입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저도 유튜브 볼 때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서없이 영상을 녹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 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고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